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답답한데도 속 시원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누가복음 11장을 읽으셔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죄악의 답답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기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정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도 있은즉, 그때는 먼 길을 찾아온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이웃 친구를 찾아갔는데 밤이 깊었으니까 못 준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시끄럽게 떡을 달라고 그러는지 그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일어나서 내가 친구됨을,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우리가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기도원에 올라가고 금식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절정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빵의 문제, 밥을 먹어야죠. 또한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병도 고쳐야죠. 그러나 최고의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3차원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1, 2,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1차원은 식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무가 한번 심어지면 이사가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대나무가 이사는 못 갈지라도 뿌리를 뻗어서 저 멀리 자기 새끼를, 대나무를 솟아오르게 하죠. 선으로 이동합니다. 1차원적인 식물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개미나 벌레 같은 것은 여기저기 뺑뺑거리면서 얼마나 여름에 그 뙤약볕에도 부지런히 일하고 다니는지 평면의 삶을 삽니다. 2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짐승들, 고등동물은 3차원의 세계를 삽니다.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바닷속을 헤엄치기도 하고 공간의 입체적인 3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육체로 보면 3차원을 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전도서 기자는 3차원의 인생을 보고 짐승과 다를 바 없어 허무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믿음의 눈이 없어요. 믿음의 눈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열어주면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짐승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를 우리는 4차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영적 세계라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는 그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믿음의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고 믿었는데 육체적인 이 세상은 정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믿고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왔으면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4차원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차원으로 사는 새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영적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육체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기쁨은 인생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기계가 있는데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가 톱니바퀴가 돌아가다가 삐걱삐걱대고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칠하면 그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쁨은 삶의 윤활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체에도 기쁨이 있죠. 그런데 육체의 기쁨과 성령의 기쁨을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육체의 기쁨을 쾌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간의 육체에도 쾌락이 많아요. 먹으면 쾌락이 있죠.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음식 먹는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본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먹어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걸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인 쾌락을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애증의 관계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쾌락을 너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는 반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 인생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너무 추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4차원의 기쁨이요 영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믿는 사람의 심령에는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즐거움을 누릴 만큼 무슨 엄청나게 많이 드시거나 세상의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쾌락, 3차원적인 기쁨, 그 쾌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4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이 줄어들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전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돌아와 보고하는 것을 들으시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손에 잡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쾌락도 있지만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 나가오는 그런 비바람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4차원의 영성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가로막히고 답답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생각을 하고 비전을 꿈꿉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꿈과 생각으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로 인하여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고 자신감을 갖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자라, 나는 할 수 있다, 내 길을 누가 막을 수 있으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마음 깊이 새겨서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내가 믿은 것이 무슨 소용이냐 탄식하지 말고 그런 모든 의심을 일으키는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담대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승리하고 영생이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선포를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을 많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지라도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알로스라는 것은 다른이란 뜻이고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것은 그 중국어 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파라클레토스를 중국 음으로 얘기하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돕는 자, 위로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나는 그야말로 적수공건으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살 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자예요.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가 하소연하고 그 오해를 풀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억눌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영적인 세계와 사람 사이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충만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예수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엘 선지자도 말세가 이르러서 남녀노유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자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죠. 옛날에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굴에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그런 임재하심을 받으면 병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암이 떠나가서 죽어버리고 건강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부도 직전에 또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인생 살 길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요. 부도를 맞고 사업이 망했는데도 돕는 사람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도와주신 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도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사람도 돕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도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서 낙심과 좌절로 빠져 있을 때 결코 흑암의 세력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넌 인생 끝났으니까 이제 살 길이 없다. 죽는 것밖에 없다.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면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와서 진퇴양난에 빠져서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살 길을 열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3차원의 삶에서 길이 막막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주님 그리워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주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날이 오래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생활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음 날은 기도하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의 지혜가 없으면 성경을 읽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4차원, 3차원의 그런 육신을 조금씩 떨궈버리고 4차원의 그런 삶으로 우리를 전환시키고 변화시켜 준 줄 믿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는, 에녹이 200년을 동행하지도 않고 100년을 동행하지도 않고 300년을 동행했어요. 물론 우리가 에녹처럼 지금 300년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함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롭게 하시고, 에녹은 죽음의 그런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냐고 직접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고난과 역경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3차원의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많이 생각합니다.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그것으로 기뻐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이제 그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 3차원의 물질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정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서운한 일을 하면 마음이 우리가 돌아서고 그 사람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셨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벌써 남남이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주님의 사랑을 배반한 일이 많은데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우리 주장이 많아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자기 말을 끈질기게 하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중간에 잘라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말만 하고 그냥 자기 말 따라하면 기도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50분 기도했으면 한 10분은 좀 기다리세요. 자리에서 일어서지 말고, 주님 제가 50분 얘기했는데 주님 미안합니다, 10분만 얘기해 주세요. 기다려야죠. 5분이라도 기다려야죠. 자기 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기도 끝났다 아멘 하고 일어서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의를 던져버리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로 줄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오게 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그 성령 충만한 것에 따르는 복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복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성령 충만함을 구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합니다.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저 충남대 어떤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간증했어요. 지금도 거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박사과정 그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그 2번 떨어지고 마지막 남았어요. 그때 이제 떨어지면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그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붙여주시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교회 그래도 몇 번 다닌 것이 그거 참 은혜죠. 그 기억이 나가지고 주님 도와주시면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오늘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분 지금 열심히 믿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 주세요.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쳐주시면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한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축복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4차원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지나가는 것이고 건강했던 몸도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늙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딛고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발돋움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겨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꺼질지라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철석 같은 믿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이 세상에 아무리 눈 뜨고 봐라 천국이 어디 보이느냐. 우리가 천국 가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믿어지면 천국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나라도 기울고 망하고 없어질지라도 천국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이 위대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충만한 것이고 예수 충만한 것은 말씀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경이 재밌어져요. 성경이 재밌어진 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쓴 것은 사람이 썼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좋아지고 성경이 깨우쳐지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이 생긴다.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살았고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일용할 생명의 양식으로 임하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축복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이 세상에 대한 유혹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그래요. 육체의 감각적인 쾌락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육체의 죄악으로 살던 그 때는 이미 지나갔으니 이전의 죄악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 이미 그런 마음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그 옆에 분들에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3차원의 물질 세계의 쾌락을 추구하지 마시고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향락과 쾌락과 온갖 부도덕과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아온 그 때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럼 주님, 삶의 재미가 없는데요. 그 재미가 왜 없어요? 성령의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재미없이 33년 동안 그냥 사셨겠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는 성령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시장하고 피곤하셨다고 했어요. 육체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때는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드셔야 기뻐지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배고팠을 때 그 전쟁 중입니다. 산에 보니까 야생 꿀이 있어요. 그것을 지팡이로 해가지고 꿀을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기쁨이 솟아. 이 먹는 음식이 그런 기쁨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던 때가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 위에 성령의 기쁨을 추구하고 성령의 기쁨은 육체의 기쁨보다 더 무한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기쁨을 먼저 주시면 육체의 쾌락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잘못된 기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문대가 있는데 천문대가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는데 이 천문대는 서울 시내, 이 광주 시내에 없어요. 왜? 여기에는 불빛이 많아가지고 하늘에 별이 안 보여요. 보여봤자 큰 별만 이렇게 보이지 그 희미하고 안 보이는 그런 별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별이 무수히 쏟아지는 그런 관측을 하려면 이 지상의 불빛이 아무것도 없는 깜깜절벽의 그런 산간 오지에 들어가 천문 관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문대를 세운 곳에는 다른 그런 화려한 네온 사인이나 불을 켜면 안 돼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곳에는 하늘의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를 추구하는 촛불을 끄면 별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육체의 죄악을 끊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친 것을 볼 수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쁨을 넣어준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기쁨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재미없게 어떻게 사느냐 그런 불신자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그것은 3차원의 기쁨이요 물질적인 기쁨이요 감각적인 기쁨 그런 쾌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그런 성경적인 기쁨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 성령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갈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끔 일어나요. 그 두 가지 갈등이 일어난 육체의 쾌락과 성령의 기쁨의 갈등과 같은 대조되는 것이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에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기뻐한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기뻐할 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기뻐하지 않다가 저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가지고 항상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 사도 바울은 별로 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게 하고, 천국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매도 많이 맞고 태장도 맞고 돌로 침도 받고 고생을 무수하게 했어요. 아니 저러면 저게 가짜 아니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었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줄 믿습니다. 3차원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세계의 그런 일들과 4차원의 영적 믿음의 세계와의 두 가지 갈등이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을 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길을 따른 자는 결국 육체의 열매를 거두지만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평화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구하고 채움받아야 됩니다. 빵이 있어야죠. 삶의 물질이 있어서 주님 일을 행하기도 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응답을 딛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은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